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그 하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한 문장으로 요약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참된 시민권은요, 이 대한민국에 내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국적, 내 본적은 바로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그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의 완성이 되지 못했기에 그 하늘의 시민권의 시민권자답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기에는 목표와 상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주시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또한 그에 합당한 상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이 영적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경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믿음의 이 다름질을 할 수 있는가?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미 얻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무언가 이루었다거나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착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못하겠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이미 얻었다고, 또한 이미 이루었다고, 무언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것으로 여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그 시간에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도 않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서 쫓아가고 있다. 성도들이 이 같은 신앙의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얻었는데 하게 되면 나태함이 생기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인 환희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다 보면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에서 나는 결코 탈락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마음대로 생활을 해도 된다. 육적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가 젊은 시절에 빠져 있었던 마니교가 바로 그와 같은 논리에, 그와 같은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만이 잘 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삶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자행자재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더니요, 계속해서 그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을.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결국 그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거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내가 완전히 구원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신앙의 긴장 상태, 긴장감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가면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살펴가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계신 신앙의 선배도 이렇게 얘기하건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착각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여정을 매일같이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에게도 자세를 낮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사람들 앞에도 자기 자세를 낮추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없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때, 때로는 하나님보다 뛰어난 무언가 되고 싶을 때가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만 뽑으라면 아담 아닙니까? 아담. 사단의 미혹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하와가 미혹되어서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에 남편한테 권해서 또한 그도 역시 먹게 된 그 계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었거든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자세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격보다도 상대의 인격을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그 기준점에 부합돼서 그를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그런 존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혹 어떤 기준점이 있다 한다 하면 그 기준점보다는 내가 더 낫다 싶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혹 정말 그런 기준점이 있어서 그 기준점보다 내가 낫다 할지라도 나보다 상대의 인격을 더 존중하는 것, 더 낮게 여기는 것,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고, 이미 얻었다고, 이미 다 이루었다고, 이미 다 한다는 착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자세를 낮추고 또한 주변의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 앞에 자세를 낮추듯이 나보다 남을 더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늘 실수를 하고 실책을 범해요. 나보다 못한데 뭐. 나보다 못한데. 하면서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발현이 되기까지도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느냐? 상대가 상처를 받아요. 상대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죄인데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표출이 되면은 그 상대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존중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인사 교제를 나누고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목례를 하면서 인사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인사를 할 때 안녕 누구야 안녕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면 아이들도 목사님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조금 불편해 보였나 봐요. 언젠가 좀 한참 된 얘기입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게 너무 조금 격이 없이 편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주의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한참 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런데요. 그게 더 좋은데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더 성장하면 목사님은 혹시라도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실까 염려도 돼서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잘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그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질 않아요. 좀 격이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되게 생각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굳이 이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잘 이렇게 처세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인사하면 그렇게 또 애들이 인사해 주는 게 손은 들어가면서 인사해 주는 나무라지 마세요. 그런 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세를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해요. 늘 존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높은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대신방 가도 제가 자리를 잘 준비를 해주셔요. 제가 앉을 자리를. 근데 또 식사 자리를 가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면서 좋은 상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데 제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런 것에 크게 유념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그게 습관이 들면 자꾸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할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며칠 전에 총회장님 지금 저희 속해 있는 총회장님이 지난주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전화를 여차저차해서 못 받았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노회에 또 어느 목사님의 추천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총회 회의록 부서기를 지명하여서 이렇게 직무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게 문자가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했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한 그런 것에 크게 제가 마음을 두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상석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자꾸 제가 익숙해질까 봐 제가 사실은 그게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될까 봐 제가 그게 사실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요.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게 된다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상급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무엇라 하실지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 심정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노력은 합니다.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행여라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제가 주의를 기도도 하고 그렇게 주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잖아요. 겸손하고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남을 더 그의 인격을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고 한다 하면은 자꾸 상대에 대한 평가만 하고 상대에 대한 비판만 하게 되고 상대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대에 대한 무시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무시한다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있다. 그게 누군가는 또 행동으로까지도 표출이 돼서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게 또한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내 마음으로만 누군가 무시하는 마음을 두고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도 큰 죄인데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발현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것이 비춰져서 그에게 상처가 되게 한다면 연자목들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그냥 빠져 죽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섭게 다가와야 돼요. 왜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입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입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행동은 고사하고 행동까지는 안 옮겼어도 내 안에 누군가 무시하는 행동이 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동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보다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교만을 나타낸 거예요.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내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이들을 대하여 때 그것이 내 가족이 되었든지 또한 내 형제가 되었든지 믿음의 교우들이 되었든지 혹 우리와 신앙이 다른 이들이 되었든지 또한 우리를 불신하는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답게 나보다 그 상대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늘 그와 같은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에요. 그 같은 삶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그 다음 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 바울이 과거의 공로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여태까지 한 일, 뒤에서 했던 일, 즉 과거에서 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즉 바울은 과거의 공로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유대교의 열심이 그가 얼마나 득심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의 열심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지 이제 모르고 그가 그런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다 쏟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때 일은. 그때 몰랐을 때 행했던 일은 너무 부끄럽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마음의 짐처럼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나서는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선교 사역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매도 맞았고요. 죽음의 위기도 겪었고요. 돌에 맞는 일도 있었고요. 배가 파손하는 일도 있었고요. 수도 없이 그런 선교 행적이 있었지만요. 그거 말하기로 한다면 얼마나 큰 공로예요, 복음에. 말하기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복음에 큰 공로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까지의 일은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로 알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의 그 선교 행적은 충분히 자기의 공로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인정받을 만하지만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대도요. 오늘 말씀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공로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온전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의 행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믿음의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이 연약한 자가 과거에 자기의 공로를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뭘 했는데,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때가 중요한 게 그때도 중요했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지, 그때 과거에 정말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달려갔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야기 삼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공로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거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현재의 발을 내딛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간 정확한 표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저주의 손가락질의 비난의 대상이지만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대, 즉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얻었다. 아직 안 이루었다. 앞에 있는 그 목적, 그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 지금도.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거 내가 중요한 거 아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과거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하면 된다 할 정도의 과거의 성공에 대한 자랑할 만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유익된 게 못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유익된 게 못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해야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을.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후회만 남는 과거예요. 누군가에는 왕년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쫓아가는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상이 무엇입니까?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내 사모하는 주님이 계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분이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이 땅의 부귀와 영화에 목말라 하고, 이 땅의 안위와 안정에 목말라 하고, 이 땅의 번영에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서 만난 것도 먹고 주변에 어느 공원에 가서 좀 육신의 쉼도 얻고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교회 다니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왜 그렇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내가 죽어도 예배당에서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땅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슬픔을 다 몰아내 주시고 기쁨과 환희만 있는 그곳, 우리는 천국 가려고, 그곳 가려고 예수 믿는 거고, 그곳 가려고 주변의 모진 말을 들어도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주일 성수에 가면서 남들의 인정이 아닌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더 유념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천국 가진 자는 다 가진 거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으로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누군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강단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가, 희미해진 지가 오래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인데, 그러면 내가 무슨 교회 다니면서 어떤 도덕적인 더 우월감,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녀요? 그러려면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라. 그럼 좋은 데 간다.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지.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해요. 굳이 왜 교회 다녀요? 1년에 한 번 초파일 날 절에 가면 되지. 여러분이 그렇게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그 상인 거예요. 천국 잃지 마셔요. 천국의 소망을 놓지 마셔요. 이 땅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이 들 때도 많고 자포자기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놓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도 참 많이 겪어왔고 혹 앞으로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잃지 않는 우리 주안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소망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헌물과 11조도 잘해야 되고요. 교회에 헌신하라고 하신 그 헌신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지상 명령을 주신 대로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아니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도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안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은 가슴 한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전체에 품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몸이 병들어 또한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위해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손이 짧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팔로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역사를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